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를 채우실 주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 우리의 메마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채우실 주님의 그 담비를 구하오니 주님의 영광으로 이 잔을 세워주고 이 채우신 주님의 영광 우리의 삶 속에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은혜를, 삶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의 간절히 원하는 시간을 말씀을 채우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취하여 지혜 얻는 자가 찾으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새로운 한 해 2026년 1월 셋째 주 수요일 밤 양육위원회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양육위원회 각 교구 목장들의 목장 리더와 부목자들과 목원들이 헌신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재전방의 공동체로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세영교회 박근열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날개 밑에 안전하게 품어주셨다가 수요예배에 불러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회개하면서도 다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우리의 겉모습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까지도 변화되어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화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목자 부목자의 헌신 예배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곽근열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사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목자, 부목자들을 불러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살아가는 목자, 부목자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이 넘치며 섬김과 기쁨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주축으로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건면했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됨의 덕목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화곡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경훈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께는 성령 충만함과 교회를 이끌어갈 힘과 능력을 모든 사역 위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먼저 나와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단과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간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목장 리더 헌신 예배 귀하신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세영교회 곽근열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동안 회의는 많이 진행하셨지만 또 이렇게 1년의 귀한 성업 마치시고 또 은퇴까지 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말씀 또 한번 또 모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목장 리더 헌신 예배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곽근열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힘찬 박수로 1년 동안 우리 교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오셔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입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여기에서 점점 여기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노예에 온 지 33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지금까지 44년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그동안에 써주셨다가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노예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또 공로 목사로 추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화곡동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임시 당회장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것이 한 64년,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유치부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번만 예수님 만나면 진짜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소원 가지고 살지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 말씀이 너무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도 안 달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성경을 들고 혓바닥으로 핥아봤어요. 무슨 맛이었겠어요? 종이 맛. 그러다가 20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동부 보조교사를 했거든요. 20살 되던 해 어느 날 금요일 날 밤에 교회 가서 철야하는데 갑자기 눈이 영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이 뒤에 큰 환상이 보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겠다. 그 말씀을 증거하려면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되려고 하니까 적어도 대학은 나오고 대학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단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분 혹시 여기 밴드부 악기 불고 밴드 하신 분 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밴드부를 했어요. 밴드부는 왜 밴드부냐? 뺀질뺀질하니까 밴드부예요. 공부 안 하지요. 오후 점심만 먹으면 수업 시간 빠지고 그냥 악대부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제가요 돌아서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반에서 1등이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아직도 안 웃고 계시는데 우리 반에서 제가 1등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인데 저를 불러가지고 야 곽근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래 너는 악기나 부르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클라리넷을 불렀거든요. 지금도 제가 50년 이상 갖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갖고 저희 집사람도 배우러 다니고 문화센터에 가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뒤로 돌아서면 내가 1등 했으니까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낙방하는 거죠. 그렇게 떨어져 보셨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철도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총무 저 공무원, 또 뭐 교정보도직 공무원, 보는 것마다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왜 떨어지게 했나? 목사 시키려고 하나님이 공부를 못하게 하신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성도들 앞에 섰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같이 추운 날, 수요일 날 밤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 오셔요. 성가대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교회의 뜻을 이루려 하셨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제가 64년, 65년 예수 믿으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5가지. 첫째는 나는 죽고 예수 살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영안이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는 은사도 주셨어요. 혹시 여기 아프신 분 있어요? 없는가 봐. 전부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농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어떤 분을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눈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지금도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따라하라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안 따라하는 분도 계시네. 제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성경 말씀 암송하면 잘 외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저 초등학교, 그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 배웠는데 아직도 제가 자전거 잘 탑니다. 10년을 안 타도 괜찮아요. 그냥 탈 수 있어요. 수영도 저희 집 바로 앞에 내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숫대 잡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때 첨벙첨벙 하면서 통통통통 거리면서 개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와서 체육 시간에 수영을 강남의 YMCA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와, 내가 수영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m 정도 갔는데 벌써 애들 다 가고 저만 혼자서 통통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우기로 했어요.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혼자 배우니까 제일 꼴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서 올림픽센터에서 13년을 제가 수영을 했어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13년을 다녔으니까 몸에 익혔잖아요. 몸이 배우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생활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생활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2번을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피택 장로님까지 되셨고,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조그만하고 아담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말도 잘하고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셨거든요. 3천만 원에 60만 원씩 월세 냈는데 지금 그게 한 35억, 40억 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원 하나 안 받고 그거를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더니 곽 목사님, 요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중요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30배, 60배, 그 다음에 100배. 3천만 원이 30억, 40억이 됐으니까 몇 배예요 그게? 3천만 원이 30억 됐으면 3천만 원이 3억이고 30억이고 그것도 더 됐으니까 100배가 넘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는데요. 그 예쁘장한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헌금함, 우리 교회 조그만하니까 저희 교회가 조그만해요. 뒤에서 이제 새로 이렇게 성도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집사님 바쁘니까 안에 들어가요. 내가 내드릴게. 그러고 받아. 11조 봉투에서 다 빼내는 게 아니고 한 장 빼내고 두 장 빼내고. 근데 잡을 수가 있어야지.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도둑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을 안 하시는 거죠. 나중에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약사인데 그중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가서 같이 성도들 다 같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테이블 위에다가 자기 그 여자들 조그마한 이 지갑 있잖아요. 그걸 올려놨어. 거기서 수표를 2장을 뺐어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근데 그게 제1은행에서 잡혔어요. 그 집사님이 수표가 없으니까 그걸 또 동생이 줬다네요. 1년 번호가 쫙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뺀 거죠.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해놨어. 부도수표로. 근데 잡았어.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집사님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하는 그런 집사님인데 거기서 쓱싹한 거죠. 제가요 붙들고 1시간 반 동안 설득을 하는데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오랫도록 못 잡았어요. 여전도에서 사업하면 거기서 꿀도 빼내고 미역도 빼내고 김도 빼내고 알 수가 있어야지. 잡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도 복을 안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안 주셔.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그 다음에 또 한 번 당했어요. 그것도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에는 그 안수집사 피택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 그대로 장로가 됐으면 수석장로였어요. 수석장로. 그럼 우리 교회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공동체 역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로 될 수 있는 안수집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회사에서도 회계 기장하는 사람이에요. 잡을 수가 없는데 저희 집은 어린이집을 2개나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만 하고 있는데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통장을 보게 됐어요. 모르는 이름이 쫙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올렸어요. 관사님, 이 명단 좀 보세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조그마한데 7,200만 원이야 빼먹었어. 뭐 하느라고 빼먹었냐? 노름하느라고. 할렐루야. 뭔 아멘.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요. 돈을 빼먹은 거예요. 근데 그 집
환경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교회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 될 피택돼서 1등 될 사람, 우리 교회 수석 장로 될 사람들을 제가 2명이나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게 아니고 자기들 도둑질을 한 거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물을 그렇게 마련한 게, 우리는 성도들도 우리 화곡동 교회는 많잖아요. 거기 우리 교회는 헌금할 사람도 없고 다 가난해. 집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있는 염창동 그 땅에 가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거기가 새로 조합주택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그 상가를 분양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였죠. 거기에 최상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야, 내가 지금 여의도로 가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상무님이 도둑질한 줄 알고 아파트를 매체해 먹었다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회계사를 붙여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상무가 화가 났어요. 아무 혐의가 없다고 회계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최상무님한테 제가 가서 그랬어요. 상무님, 나 돈은 없는데 요거 건물을 담보 잡아가지고 상무님한테 드릴게요. 얼마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IMF 바로 지나고 2001년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손에 3억 5천을 쥐어주면 거기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 이제 나눠주고 자기는 여기 떠나고 싶다고. 그게 12억 3천인가 되는데 3억 5천에 주겠대 저한테.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들고 은행마다 다 다니고, 국민은행, 조흥은행, 동아은행, 신한은행 뭐 안 다니는 데 없이 신협까지 쫓아다녔어요. 다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소스를 얻었어요. 가양동에 있는 단위조합, 농협에서 대출이 된대. 교회는 또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여기 은행 관계된 분들 계시겠지만 교회 대출이 그때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들고 거기 쫓아갔더니 거기에 과장님이, 목사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1층에 상가가 전부 입주해 있었거든요. 3억 5천을 제가 대출을 받고 거기서 나온 월세 받아가지고 3억 5천 이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서로 믿고 저한테 내줘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그 상무님이 그 건물을 저한테 넘긴 거죠. 그러니까 10원 하나 안 들어갔어요. 우리 돈은.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오늘 말씀이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은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여기 리더들 가운데 앉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냐?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셔.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몸으로 배운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몸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영원한 나라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게 죄 때문에 못 가는, 죄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우리에게 각자의 천사들이 다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오늘 성가대원들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목사는 설교할 때 하늘나라 상급이 되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봉사할 때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그 백경명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서대문에 가면,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만 서대문에 그 상록학원, 서울학원인하고 그 단과반이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조그마한 지하 교회에서 개척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야, 금식 함부로 하니까 논산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금식하고 하니까. 근데 그 집 그 목사님 아들 5살짜리가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은요 이 5살짜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서가지고. 그리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전쟁을 치르니까 아이가 오전 내내 누워 자요. 힘이 들어가죠.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좀 해봐요. 제가 이런 콤비를 입고 기도를 하고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밤을 새서 기도하면 거기에 무릎 자국이 쫙 났어요. 땀이 온 몸에 땀이 젖어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아픈 사람들 손 들었는데 아무나 안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유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귀신을 쫓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아요. 이야, 그래서 은사도 그냥 아무거나 좋은 게 아니구나. 좋은 은사 받아야지. 귀신을 쫓으니까 축사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만 자꾸 와요. 그리고 신유 은사 받았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만 와. 건강한 사람들만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런데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제 친구가 국세청에 다니다가 광주 국세청장으로 내려갔어요. 제 육촌 동생이 세무사인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친구가 국세청장으로 갔는데 축하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게 진짜로 축하해야 될 일이야? 그랬더니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축하 전화했어요. 여리고성이요 20만 명, 당시에 20만 명 정도 되는 대단히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마에서 아무나 불러다가 거기 세워놨겠어요? 국세청장 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때 세워놓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릇이 되는 사람, 열정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키 작은 삭개오.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도 리더들은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주의종들이 와서 가르치는 게 전부 똑같은 말이죠. 시간 내서 예배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언제든지 솔선수범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목사가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솔선수범했죠.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 게 아니고요, 100배 이상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한 20년 잤을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여기에 까는 1인용 전기 매트하고 덮는 전기 요하고 사다 달라 그래서 제 그 강대상 의자 밑에다 넣어놓고 밤을 새면서 피곤하면 몸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화곡동 교회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곡동 교회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단이에요. 특별히 영등포 교회에 언노도 목사님이 세우셨지만 영등포 교회보다도 사실은 강남 이하의 교회 중에서 지금은 뭐 소망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화곡동 교회의 이름이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서야 되냐면 바로 오늘
리더로 세우신 여러분이 서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자기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고향에 손양호 목사님이 계셨는데, 손양호 목사님 옛날에 70년대 말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찍을 때 저도 따라다녔어요. 이야, 뒤에서 쫓아다니니까요, 앞에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저를 목사 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에게 쫓아갔어요. 성경 읽다가,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없습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합동 측에서 자랐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에 모든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다. 근데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성경에 있으면 지금도 나타나야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바로 집 앞에 순복음교회가 새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나운몽 장로님 아셔요? 용문산 기도원 원장하셨던 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와서 집회하는데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방언 못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앞에 딱 앉았어요. 목사님이 손을 갖다가 얹는데 바로 거기에 요즘 말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방언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죽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이름이 곽근열입니다. 뿌리 근자에 매울 열자.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좀 잘못 지으셨다. 이게 뿌리 근자 매울 열자, 그러면 매운 열매 뭐요? 생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름이 생강이라 그랬어요. 뿌리 근자에 매울 열자니까 생강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매울 열도 되지만 맹렬할 열, 그리고 그것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그런 뜻이래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또 12시에 밤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러 갔거든요. 그날 밤에 저는 5대 종손이에요. 종갓집이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달마다 다달이 제사가 있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많은 제사를 싹 합해가지고 줄었잖아요. 줄여. 근데 마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가 봐요.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영분별을 시켰는데 그날 밤에는 특별한 마귀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특별한 마귀가 찾아왔냐.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리고 눈은 시퍼렇고 이빨은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손톱이 길어가지고 저를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안 물러가요, 얘가. 그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소용이 없어요. 그 암흑 어둠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성경 구절은 다 외워대서 십계명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뭐 주기도문도 외우고. 근데 소용없어요. 마귀가 더 잘 알아. 주기도문도 잘 알고 다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그 말씀으로 지가 따지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한참 기도할 때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산기도 가가지고 이런 영적인 무서운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만약의 경우 기도가 지면 너같이 귀신 들린다. 84년도에 지리산 산청의 턱리라는 곳에 7년째 귀신 들려서 방에서 계목골이 발목에다 차고 아버지가 방에다가 잡아놓은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김혜석이라고 하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그때는 저도 전도사니까 저를 데리고 간. 제가 그랬죠. 장신대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지 왜 나를 부르냐고. 아니, 곽 전도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가죠. 거기도 8대 종갓집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예수 믿다가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목걸이를 이렇게 개주를 채워놔도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우리가 그 성경에도 그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거라사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런 것처럼 이 아가씨가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산청까지 가서 산청에서 다시 턱리가 이제 거기에 가까운 동네인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으시시한 거 있죠. 가운데 방에 그 아가씨를 잡아 넣어놨어. 어른들이 진짜로 개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벌써 내가 겁먹은 줄 귀신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성경책을 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둘이서, 그 전도사님 저보다 한 10살 선배고 여기에 숭실대학교 영문과 나오신 분인데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불이 번쩍 하는 거 있죠. 귀신 들린 이 아가씨가 저하고 그 전도사님 뺨을 갖다가 확 때린 거예요. 그래 눈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눈에서 불이 번쩍 하니까 둘이서 일어나가지고 딱 했는데 저는 이제 은사를 받았으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죠. 근데 그 전도사님도 성경책을 두고 주여, 주여, 주여. 근데 더 기분 나쁜 거는 귀신 들린 그 아가씨가 피식 하고 웃는 거 있죠. 와, 그때 그 무력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84년에 제가 신림 8동에 회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갔어요. 그 교회에 신수정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왔는데 아이 눈빛이 이상해. 부장 선생님 보고 전도사님 절대로 자기한테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는 예배도 안 드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부장 선생님 저한테 하길래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하고 선생님 몇 분을 모시고 갑시다. 지금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었는데 그 아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하얘졌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가만히 이것을 보니까 이게 다른 걸로는 안 돼.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수정아, 그놈이 지금 여기 있냐? 저는 안 보이니까. 그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그놈이 있냐 그랬더니 문 앞에 있대. 그거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눈을 껌뻑껌뻑 한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래서 그러면 전도사님 따라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제어할 권세, 다스릴 권세. 그건 누구한테 주셨어요? 나한테. 다시 나한테. 그 권세 누구 거예요? 내 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 그 무기 체계 보니까 뭐 목표 반경 이내 3m 이내 뭐 이렇게 그 폭탄이 가서 맞는다 그래요. 정확하게 때려야 돼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제 잔치하면 돼지 잡잖아요. 돼지 정수리를 망치로 탕 때리면 바로 하고 요즘에는 다 도살장에서 잡지만 옛날에 도살장이 그렇게 흔치 않아서 집에서 잡았잖아요. 마귀도 정수리를 때렸는데 정수리를 때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나 충만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칼을 들고 있는데 싸울 줄 모르면, 이게 칼을 뺄 줄 모르면 싸움에서 지지요.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명령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이렇게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림 8동에 서울대 옆에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열흘 동안 계속 와서 말씀 읽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 교회 안에서. 물론 주의 종들이 하시지만 주의 종들이 하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을 뽑아놨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슴 아픈 거는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그 아이가 신림동의 유명한 만신이 됐대.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만신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요, 쫓아내기 어려워요.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놈 쫓아내니까 몇 명 들어와요? 7놈이 들어와요. 7놈이 청소됐다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현실 속에 우리 살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삭개오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삭개오 같아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이름이라는 게 부모님들의 소원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소원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나라의 이름도 이게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짓냐? 여러분, 누가 지어요? 민족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에베소서 제가 갖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어서 에베소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누가 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 여기에 삭개오의 이름 니고데모는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라 부모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삶은 로마의 앞잡이요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가 아마 이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살면서 본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결국에 자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람들보다도 앞서서 아마 지름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예수님 어디로 갈지 다 알고 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뽕나무로 배웠는데 이게 시코모레안이라는 그런 그 성경인 말씀에 원래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제가 인도네시아인가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본래 우리가 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데 그렇게 열매가 맺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근데 맛이 없대요. 시코모레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코는 무화과고 모르는 검은 뽕나무라는 뜻입니다. 짬뽕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나눠주고 또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4배나 갖겠다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크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뽕나무 위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에 불붙은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뽕나무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순간에 삭개오는 아마 온 몸이 완전히 전율에 떨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이렇게 악한 영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사실은 그놈이 한 달 동안 저를 눈만 감으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암송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여기서 내가 지면 진짜 귀신 들릴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죽으면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청년이 깃발을 들고 하얀 수건을 막 흔드는 거 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주야 하면 그 청년이 그만큼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주야 그러니까 또 쭉 오시는 거예요. 쫙 멀리서.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더 빨리 오게. 주야 주야 주야. 근데 그 청년이 쫙 와가지고 제 손에다가 이 하얀 깃발을 딱 쥐어주는데 마귀가 뒤로 쫙 물러나는데 그 나타난 청년이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가 한 새벽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제가 소리가 크거든요. 심리 밖에서도 제 소리가 들리는 들판에서는.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곽 선생이 찬송하면 우리 동네에서도 들려. 저 심리 밖에. 목사님 사택이 바로 뒤에 있는데 제 느낌이 있어요. 누가 살짝 걸어놓아서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 우리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제가 섰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20살 넘어서 그만한 나이가 됐는데 영으로 보니까 제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하얀 두루마기 같은 세마포 같은 옷을 탁 입고 섰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저를 만나.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악을 썼어요. 아니, 악을 쓴 게 아니라 괴성을 냈어요. 으아! 여러분 그렇게 질러 보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와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광주 사태 날 때도 군대에 있었는데 미리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기도로 하나님 알려주셔서. 제가 전도해가지고 광주 조선대학교 영문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지금 문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으니까 이제 작년 12월에 그 친구도 자기 일찍 은퇴한다고 은퇴했어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너가 이 일에 대해서 꼭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미리 알게 하십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신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4대 일간지들, 중앙일보까지 거기에 아래에 대서특별히 광고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 또 김준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목사님들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기 참여했는데 뭘 선포했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성도들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그때에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한경림 목사님, 김중국 목사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에스겔서에 나온 끓는 가마솥이 나무로 기울였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끓는 가마솥이 나무로 기울였으니까 북쪽에서 이게 내려올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문에 광고에 나왔었어요. 지금도 안 잊어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김혁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복음성가 가서도 하고 제 또래가 됐는데 연세대학교 본래는 그분이 그 동국대학교 영문과 다니다가 군대를 왔는데 그분은 뭘 하냐면 저한테 책을 하나 줘요. 그게 무슨 책인가 이렇게 봤더니 심령과학에 대한 책이에요. 자기가 저녁마다 유체이탈을 한대. 여러분 유체이탈이 뭔지 아세요? 영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그 책을 제가 전부 탐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이제 저보다 이제 한참 고참이었는데 제 들어가니까 곧 전역할 때가 돼서 김혁 한 20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SBS에 연예국장이라더라고요. 그때 그 연예국장이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사람이. 그 사람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한없이 저 구렁텅이로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김영량님 이걸 왜 해요? 그랬더니 자기 집안이 다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그 병장한테 그랬어요. 이거 하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는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 전도했어요. 그리고 복음성가 가서 연대 갔어요. 동국대학에서 다시 시험 봐가지고 연대 가서 연대 신학과 나왔어요. 목사는 안 됐는데 방송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꿈도 비전도 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완전하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고구마 삶아 보셨죠? 고구마 삶는데 고구마는 삶다가 뚜껑을 열면 그게 고구마가 안 삶아져요. 어설프게 삶아진 거예요. 감자는 괜찮은데 고구마는 안 돼. 우리도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설프게 삶아지면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 된다 그 말이에요. 푹 삶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 살고예요. 그렇게 다시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말로만 아니고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제가 리더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해서 리더를 뭘로 가르쳐야 될까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쓸데없어.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다 배워가 그 말이고 똑같은 말 와서 할 것 같아.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를 등을 짚고 넘어가겠다 했잖아요. 고개 안 끄덕거리는 분은 성경을 안 본다. 아니 제가 예전에 자기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러죠. 장로님이셨는데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안 해봤대.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지도자잖아요. 장로님이시면 성경을 그래도 가까이 해야지. 5대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안 해. 그걸 자랑을 해.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자기는 체질이 아니에요. 여기 체질 아닌 사람들 있죠? 새벽 기도가 체질 아닌 사람들. 체질은요, 내가 나를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리더자들, 목장 리더자들은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예배의 모범이 되고 헌신의 모범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짱 도루묵이라고. 제가 이 영적인 삶을 산 지가 벌써 50년인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병원에서 더 치료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을 이루니까 유대인들 같이 돼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돼서 자기 재산을 반으로 나눠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아셔요? 제가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머리 글자 따라해 보세요.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베드로, 안, 야, 요, 시, 가. 베안야요, 시, 바돌롬. 예. 베안야요, 빌바, 빌리, 바돌롬의 베안야요, 빌바. 맨 마지막에 가 그랬잖아요. 가가 누구예요? 가가 가룟 유다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골석이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 아길다마라는 곳 땅 사놓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마띠아가 바로 여기에 나온 삭개오예요. 어떻게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제가 이걸 발견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많은 토색한 것도 나눠주고 돌려주고, 여리고성에서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도 전주에도 이름 모를 천사 지금 20년째 계속해서 수억을 갖다가 지금 이름 없이 갖다가 헌신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주에. 니고데모의 소문이 아마 여리고성 안에 자자했을 거예요. 여리고는 왕의 대로에 아주 중심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읽지 않고 5절만 읽었는데 1절 읽어보세요. 1절.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지나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만난 적도 없는데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루를 묵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그게 필연이에요. 오늘 우리가 화곡동교회 성도가 된 것은 우연이었겠습니까? 필연이었겠습니까?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필연. 나는 인식하지 못해도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모님이 이름을 정해주신 것처럼, 이름 정해줬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 이름이 곽근열인데 열자가 매울 맹렬할 열자는 밑에 점을 4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뿌리는 메워야 되는 게 아니고 넓게 뻗쳐라 그러대요. 뭐 정렬한다, 배열한다 그럴 때 열자 쓰잖아요. 근데 면직원이 그게 점을 찍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찍어버린 거예요. 찍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이 된 거예요. 면직원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순결함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초대교회 12제자 골석이 되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라는 제자로 제비 뽑혀 세움을 입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마띠아, 이 시대의 삭개오, 누가 뽕나무 아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삭개오가 되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리더가 리더 되게 하시고 기도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자 되어서 주의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세우심을 입어 아버지의 크신 상급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다 같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서는 목자 대표이신 김병일 은퇴 안수 집사님, 또 부목자 대표이신 김혜민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곡동 교회 목자 부목자로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6년 진심과 전심을 다해 성실함으로 목양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의 약속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자라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기 위하여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셋,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기 위하여 축복의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넷, 매주 목원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겠습니다. 다섯, 목원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여섯, 목원들의 경조사를 즉시 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일곱,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목장이 되기 위하여 목원들에 위해 기도하며 연락하겠습니다. 여덟, 목원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겠습니다. 아홉,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구하며 목장의 배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책임은 목자, 부목자가 지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목자 대표 김병일 은퇴 안수 집사, 부목자 대표 김혜민 집사, 바로.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혜민 집사님, 또 김병일 집사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부흥회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곽근열 원로 목사님,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황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내일 모레 몇 시에 목장 리더 모임 모이죠? 어디서 모이죠? 모르는 척 해서도 소용없습니다. 모레 금요일 11시 힐링 채플에서 우리 또 겨울방학 끝나고 또 개강 첫 모임 있으니까 기억들 하시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맡겨주신 귀한 영혼 은혜 가운데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1월 첫 주 결단성으로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동성끼리 한번 손을 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끼리 손잡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함께 손잡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 한마음 뜻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또 함께 지어져 가겠다는 다짐하며 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목장 리더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2절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손 잡으신 분들 또 함께 손 올리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우리를 목자 부목자로 귀한 직분자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믿음 안에 사는 형제 자매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나눠진 마음들을 모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세우신 곽근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삶으로 헌신하여 12제자의 반열까지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목자, 부목자님들과 모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귀한 목회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 또 이렇게 원로 목사로 세우신 우리 곽근열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과 가정과 나아가는 모든 자녀손들의 앞날 위에 우리의 개인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의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